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하는 이 말을 지금 5번째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말씀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모든 유대인처럼 자신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자기도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분이 차서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부터 권력자로 공문을 받아 잡으러 갔다는 그런 말과 또 오늘 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신이 지금 공문을 들고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들고 다메섹이라는 외국 땅, 그 외국성에 가는 길에 아주 정오니까 제일 날이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렇게 자기와 자기 동행하는 자들을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 그 바울을 이렇게 비춘 겁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지금 자신들의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엎드려져서 있는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근데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 이름을 2번이나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굉장히 급할 때나 중요한 일일 때 이렇게 2번 부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굉장히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가시체는 소들을 이렇게 몰고 갈 때 막대기인데요. 그 막대기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뾰족한 그 송곳 같은 게 이렇게 끼어져서 그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이렇게 치면서 그 빼쭉한 걸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동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채를 소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뒷발질하면서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소가 가시체를 부러뜨리려고 뒷발질하다가 막 피가 나고 막 굉장히 괴로워한대. 그것처럼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소가 가시체를에게 뒷발질하며 그걸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받게 하는 일이 너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예수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너가 예수를 만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종, 사역자, 선지자 또는 증인으로 삼으려고 너를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는 율법을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고, 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잘못된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렇게 다니는 이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너머에 세상이 있는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눈을 뜨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 뭐가 낮에는 빛이 있어, 햇빛이 비쳐서 밝고 저녁에는 어두운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뭐 이런 것을 보면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불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상태를 어두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의 죄들을 깨끗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을 멀리 가려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했던 내 고집과 또 내 경험, 내 지식의 그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땅의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면서 그 무리, 그 하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은 뭐 우리는 이제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바울을 택했다고 합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합당한 일을 하게끔 말씀을 전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땅의 삶을 합당한 일을 하며 살라 전하고 있는데,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잡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어서 천부장이 와서 자신을 구해줬다, 이것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 아그리파 왕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오늘까지 누구든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 앞에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 한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옛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는 그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말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은 성경책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들과 모세, 하나님의 친구, 이스라엘을 구출한 그 선지자의 말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열심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자신이 고치려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 또 몰입이 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그 일이 효과적으로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올 수 있다.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을 듣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해 나가는 어떤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살면서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이런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친구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주위의 사람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부해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움직이는 작은 교회가 정말 미미해요. 뭐 사람들의 눈에는 참 미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하고 또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